깨끗하게 되었더라. 14절에 보면 깨끗하게 되었더라. 누가 깨끗하게 됐습니까? 자,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람 나라, 이 당시 아람 나라죠. 나중에 아수르가 돼요. 아수르 전에 있던 나라,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 아시리아라 그러죠, 그죠? 이때만 해도 큰 세력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아만이 그들을 그 나라 아람 나라를 구원하도록 그래서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국민적인 영웅이 된 거예요. 왕의 신임을 받고 군대 장관이 됐대요. 존귀한 자라. 아주 국민들에게 추앙을 받는, 존경을 받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자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왕에게 가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벌벌벌 떨어요. 그럴 정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불신자들을 보게 되는데 또 우리도 그렇죠. 다 가졌지만 딱 한 가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너 어릴 때부터 율법 지켰느냐? 다 지켰대.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요. 그러면 네게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줘도 요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해요. 나아만이 그런 것 같아요. 다 가졌습니다.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왕도 신임합니다. 나라를 구원한 위대한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딱 한 가지.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이 사람이 14절에 보니까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어린아이 피부같이 살같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깨끗하게 됐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가졌습니까? 그런데 다 뜯어보면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의 병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까? 회복하는 삶을 살까? 14절에 보면 회복했다 그랬거든. 나병에서 회복됐다.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가?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 보십시오.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무도 당시에 이 나병은 불치병이데 아무도 나만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약을 먹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찾아가 보십시오. 어디에 가면 좋은 물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무도 못해요. 아람 왕도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왕도 이 사람 없으면 안 돼요. 그래도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유대에서 잡혀온 하인, 조그만 아이입니다. 여자아이입니다.
나만의 부인에게 수종드는 조그만 아이 하나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서 보이면 그분을 만나면 깨끗하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나만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 조그만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아만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에게 아람을,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을 키웠어요. 아람 나라를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키웠어요. 그러니 나아만을 지금 조그만 계집 아이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굴까요? 다 벌벌 떨고 아무 말도 못하는데, 눈치만 보는데. 이번에 뉴스 보니까 김정은이가 또 국방부 장관의 국방위원장입니까? 누굽니까? 직위를 모르겠네. 강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러시아를 갔습니다. 푸틴과 회담하는데 김정은이 몸무게가 130kg인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몸을 의자를 갖다 놓았는데 뒤에 보니까 받침대도 없는 이렇게 철판으로 굽어가지고 이런 의자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비서관들이 난리가 났어요. 혹시나 넘어질까봐, 혹시나 그 의자가 뭐 이렇게 꺾어질까봐. 그러면 큰 문책을 당하거든요. 이게 뭐 안절부절하고 난리가 났어요. 나아만은요, 그 주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아만은 국민적인 영웅이, 김정은은 하나의 독재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하는 뭐 이런 것이죠. 그러나 나아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데 조그만 아이의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가거든요. 어떻게 들었을까? 1절에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그 마음을 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복이었던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이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나만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조그만 계집 아이의 말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단순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따지. 저 계집종 주제에 지가 뭘 한다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이런다면 나만이 여러분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저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단순한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 말씀 단순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 말하잖아요.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라. 갓난아이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젖주면 그냥 받아 먹거든. 백부장이었던 야이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12살 난 자기 딸이 죽게 됐어요. 선생님 고쳐주세요. 가다가 그만 지체가 되어버렸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을 만나서 그만 시간이 지체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와서 그럽니다. 아유, 당신 딸 죽었어. 선생님 데려가봐야 해결받을 수 없어. 그럴 때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거든요.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뭘 따졌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기적을 경험하려면
내가 정말 회복되려면, 내가 정말 깨끗이 나음을 입으려면, 내 삶이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려면,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다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단순하게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렇게 안 들어. 자꾸 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맞을까?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들으면 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엇이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얼마든지,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듣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들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면 안 돼요. 누가 전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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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나만에게 한 가지 실수가 생겨버렸어요. 자, 단순하게 들었습니다. 갑니다. 그런데 방법이 틀려버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7절에 사마리아를 가면서 왕께 먼저 가지요. 그리고는 조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니까 친서 하나 써주시오. 그리고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갑니다. 도움이 될 줄 알고. 자, 하나님 말씀은 계집정을 통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마리아 선지자에게 찾아가라, 엘리사에게 찾아가라 그랬는데 엘리사에게 가지 않고 뭐 했어요?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나만은 단순하게 들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되는데 왕께 가서 조서도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것이 더 힘을 낼 줄 알고 은근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갔더니 갈등만 일으켰어요. 오히려 더 소란케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말씀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돼. 베드로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이단들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더하여서 사사로이 풀다가 이러거든. 사사로이 풀다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뭐라고 합니까? 덧붙이거나 빼면 그대로 벌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 자꾸 다른 것 갖다 놓지 말고 나는 이러니까 내일 해야 되겠다.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요? 그렇습니다. 왕께 찾아갈 게 아니고 엘리사에게 가야 되는데 엘리사에게 안 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무슨 학력이나 배경이나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여건도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저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가장 오랜 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명령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할 때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대로 순종하요. 그대로. 이거 안식일인데 이거 들고 가면 되느냐? 이거 안 그랬다니까.
다른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가지고 막 물로 막 뛰어가는데 나는 말이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내가 지금 침대 생활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심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일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지 자꾸 따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들으라고요? 단순하게 들으셔야 돼. 단순하게 들었다면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깨끗함을 입는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내 생각이 가미되면 안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아니에요.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맞잖아요. 옷을 찢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데.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겁이 안 납니까? 여러분 나병은 그 당시 불치병이거든요. 지금도 뭐 이런 병을 어떻게 자신 있게 내게로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요?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자기의 시종들과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갑니다.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자, 군대 장관입니다.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떠는 자입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집으로 간다. 그분 앞에 서면 엘리사가 막 버선벌로 나와가지고 의자 탁 준비해 놓고 이렇게 대접해야 되잖아요. 군대 장관으로, 국민적 영웅으로, 귀빈으로 이렇게 대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10절이 뭐라 그래요? 너는 그러거든. 너는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너는 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요단강에 가라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고. 나아만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말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좋은 의자 만들어 놓고 거기 앉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손을 얹으면서 막 사람 보는 앞에서 그래도 대우하면서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얼굴도 안 보고 너는 가서 저 요단강물에 가가지고 몸을 깨끗이 씻으면 낫는다 이러거든요. 나만의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닌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야 하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자꾸 나에게 갖다 붙이려고 그래. 내 생각에, 내 사업에, 내 일터에, 내가 가는 직장에, 내 자녀에 자꾸 여기다 내가 붙여져야 되는데 내가. 문제는 내 생각이 문제라. 만약에 그 생각대로 나만이 화를 내고 돌아갔으면 그는 영원히 나병 환자로 살았을 거예요.
국민적인 영웅은 무슨 영웅이요? 살에 고름이 질질 나고 살이 막 썩어져 가고 냄새가 나고 코가 없어져 버리고 입이 막 말려 올라가고 난리가 이빨이 다 빠져버리고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이런 사람으로 살았을 거요. 그 생각대로 했으면 그랬다니까. 여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여기 무슨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내 생각이. 내 자아가 안 깨트려지면,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진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밤을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졌다고 여러분 성공한 자입니까? 불신자들 우리보다 더 큰 권력 가진 사람 많습니다. 예. 부를 가졌다고 다 성공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보다 부자들 많습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다 성공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아니거든요. 내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식 같은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고는 말씀만 하옵소서. 예.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씀이 뭡니까? 분반만 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무슨 백부장이 생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하옵소서. 다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 부하가 내가 명령하면 다 듣듯이 나도 주님이 말씀하면 듣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거든요.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타락한 자들이에요.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온전하지 않고요. 우리 삶이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인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면 돼요? 이런 우리가. 내 생각에 맞추면 되겠어요? 아니거든요. 하인들이 막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화를 내고 막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가면 요단강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들 하인이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주인님, 만약에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안 했겠습니까? 하물며 물에 내려가 씻으라는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생각하면 맞거든요. 자기 생각이 틀린 것이 그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물에 내가 씻으라는데 여기는 무슨 화낼 일입니까? 암에 걸렸습니다. 몇 달밖에 못 산대요. 그러면 의사가 처방하지요. 이 약 먹으세요. 이번에 항암 수술 받으셔서 하면 안 합니까? 내 생각이 안 맞다고 안 합니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는데, 우주를 맡은 하나님 말씀이 이러는데, 내 생각과 안 맞다고, 내 형편과 안 맞다고, 내 방법과 안 맞다고, 내 뜻과 안 맞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적당히 믿으면 거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나 그 말이에요. 나병 환자는요, 나병은 불치병이고 죽는 병입니다. 우리 다 그런 거예요. 깨끗함을 입으려면, 진짜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여기에서 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려면 뭘 내려놓는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엘리 제사장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라고. 맞거든요.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다메섹강 아르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더 깨끗하겠다. 조건이 조금 나아졌다고 그거 붙잡고,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그거 붙잡고, 여러분 그것이 내 삶에 영원할 줄 압니까? 아니거든요. 다 지나가는 거요. 아무것도 내 것 없어요. 진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앞에 굴복하는 게 굴복, 항복하는 게 항복. 종들이 막 붙잡자니 범들이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라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까. 나만이 이 말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다 점검해 보면서 혹이나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갔다면 우리가 회개할 일이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저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14절이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꺾어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습니다. 이럴 때 원문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다 벗어 알몸으로 들어가. 알몸으로. 지금까지 뭘 입었어요? 그 문둥병을 가리려고요. 그리고 군대 장관의 아주 거룩하고 막 번쩍번쩍한 갑옷 같은 옷을 입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다 하는 것으로 딱 보이도록 했을 거예요. 그때까지 그는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나라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아람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여서 그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다 벗었습니다. 알몸이 됐습니다. 종들도 다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허물어 터져버린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 길을 빌립보서 2장은 뭐라 그러죠? 사람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어디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몸을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 겸손하고 낮아신 비하의 신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만이 지금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자기 종들 앞에 그 냄새나는 몸을 다 보입니다. 그래도 그는 내려갑니다. 다 벗었습니다. 치렁치렁 걸린 옷을 다 벗었습니다. 신분도 벗고 모든 거 다 벗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7번 가라니 7번 가는 겁니다. 이 완전 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복종,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론이 확실하잖아요. 어린아이같이 회복되어 그의 살이 깨끗하게 나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되어서, 겸손하게 되어서. 영국의 거성이라고 하는 신정통주의 신학자지요. 우리 계통은 아닙니다. 근데 그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투르 나이제라는 사람이 그리 일찍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펄펄 끓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를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나라도 안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좁혀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이웃에 몇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아무도 안 변합니다. 믿음이 자꾸 성장해 갑니다.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믿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변하고 자기 아내도 변하고 자기 가족도 변하고 그때부터 자기 주위가 변화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려면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나만이 그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대로 회복되어 갔을 때, 그리고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무너뜨려버리고 자기를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세로 7번 요단강물에 내려가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이 같은 복이 충만히 이루어져서 내가 변할 때 내 가족이 변하고 내 이웃이 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단순히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도 다 내려놓고 올 한 해 이제 몇 달 안 남았지만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해가는 그런 복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